존귀하신 그리스도 이름으로 여러분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은 횃불 공동체 성경 공부 69번째 시간이고요. 요한복음 10장 내용을 가지고 같이 주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목은 선한 목자 예수님입니다. 아마 제가 설교 가운데도 이 말씀을 통해서 이야기 나눈 적이 있고요. 여러 번인 것 같습니다. 오늘 다시 한번 이 말씀 보면서 우리에게 어떤 하나님의 메시지가 전달되는지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0장에서 요한복음의 저자인 사랑받는 제자라고 자신을 소개했던 요한은 예수님을 선한 목자로 이야기합니다. 선한 목자는 우리를 부르시는 분이고 또한 우리를 꼴을 먹이시는 분이고 또한 우리를 외부의 여러 가지 많은 어려움으로부터 우리를 보호하시는 분이다라고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우린 지난주에 소경이 눈을 뜬 부분을 우리가 같이 공부하면서 소경은 눈을 뜨고 주님을 뵙고 난 후에 경배하였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내가 믿습니다 라고 얘기하면서 눈 뜬 소경은 주님을 뵙고 그분을 경배하였습니다. 우리도 주님을 보고 경배해야 된다는 것은 너무나도 당연합니다. 이제 우리의 영적인 눈이 뜨였다고 한다면 이제 우리는 주님의 부르심에 합당한 삶을 살기 위해서 먼저 주님이 누구인지를 더욱더 어, 제대로 알 필요성이 있다는 겁니다. 그러나 이것을 기록한 목적은 이게 요한복음 20장 이제 거의 끝날 무렵에 요한 기자가 쓴 얘기죠. 그러나 이것을 기록한 목적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라는 것을 여러분이 믿게 하고 또 여러분이 믿고 그분의 이름으로 생명을 얻도록 하기 위해서이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요한복음 전체에 걸쳐서 믿는다는 단어가 굉장히 많이 등장하게 되는데요. 주제는 믿고 생명을 얻으라입니다. 소경이 눈을 뜨임을 예수를 통해서 치유를 받고 난 다음에 그가 믿고 예수를 경배하고 새로운 생명을 얻었던 것처럼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더욱더 주님을 믿고 그분의 이름으로 생명을 얻어야 되는 겁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선한 목자가 되시고 우리는 그분의 양입니다. 그렇다면 양은 어떤 모습일까요? 어, 네, 약간 이제 재밌는 그림이긴 한데요. 네. 양은 어떤 모습일까? 우리는 양 같은 사람에 대한다고 하지만 실제로 양은 매우 미련하기도 하고 또 양은 여러 문제점을 갖고 있는 동물이기도 합니다. 양은 어떤 모습이었는지 성경이 이렇게 우리에게 얘기해주고 있습니다. 이사야 55장 말씀 보니까 53장 말씀 보니까 우리는 다 길을 잃은 양처럼 제각기 잘못된 길로 갔으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든 사람의 죄를 그에게 즉 예수님에게 담당시키셨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우선 양에 대한 얘기는 우리가 자세히 다루지 않더라도 양은 분명한 것이 한 가지 있죠. 양은 목자가 절대적으로 필요한 동물이라는 겁니다. 만약에 목자가 없다면 양은 길을 잃기 때문에 제각기 여기 성경에 있는 말씀처럼 잘못된 길로 갈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우리가 사사기 말씀 보더라도 그런 얘기 많이 등장합니다. 그들이 자기의 선한 뜻대로 자기 좋은 뜻대로 하더라. 좋은 뜻대로 한다는 것은 자기가 원하는 방식으로 살더라. 그것은 결국 하나님과 등지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을 걸어가는 것은 아니라고 성경은 얘기해주고 있습니다. 즉 우리는 양이고 그분은 우리의 목자가 되시는데 성경은 예수님을 어떻게 표현했을까? 누가 우리의 목자인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목자신 거죠. 선한 목자라고 요한복음 10장 10절에 나와 있고요. 또한 히브리서 13장 20절에는 큰 목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13장 20절에 양들의 큰 목자가 되신 주 예수님을 영원한 계약의 피로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분은 평화의 하나님이십니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또한 목자의 대장이 되시는 목자장이라고 베드로전서 5장 4절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목자장이신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실 때 시들지 않는 영광의 면류관을 받게 될 것입니다.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목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는 선한 목자시고 또 큰 목자가 되시고 또한 모든 목자들의 장이신 목자장이시라는 겁니다. 하지만 성경 우리에게 또한 선한 목자만 있는 것이 아니다라고 경고해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악한 목자들을 조심해야 됩니다. 예레미야 23장 1절 말씀 보니까 내 목장의 양떼를 죽이고 흩어버린 목자들아 너희는 저주를 받아라. 나 주의 말이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또한 에스겔서 34장 말씀 보니까 2절부터 5절 말씀에 사람아 너는 이스라엘의 목자들을 쳐서 예언하여라. 너는 그 목자들을 쳐서 예언하여라. 나 주 하나님이 이렇게 말한다. 자기 자신만을 돌보는 이스라엘의 목자들에게 화가 있을 것이다. 목자들이란 양떼를 먹이는 사람들이 아니냐? 그런데 너희는 살찐 양을 잡아 기름진 것을 먹고 양털로 옷을 해입기는 하면서도 양떼를 먹이지 않았다. 너희는 약한 양들을 튼튼하게 키워주지 않았으며 병든 것을 고쳐주지 않았으며 다리가 부러지고 상한 것을 싸매어주지 않았으며 흩어진 것을 모으지 않았으며 잃어버린 것을 찾지 않았다. 오히려 너희는 양떼를 강압과 폭력으로 다스렸다. 목자가 없기 때문에 양떼가 흩어져서 온갖 들짐승의 먹이가 되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매우 음, 저한테도 그렇고 또 우리 리더들에게도 비슷한 감정이랄까 생각이 되어집니다. 우리 주변에 있는 지금 흩어져 있는 양들, 잃어버린 양들을 찾아야 되고요. 그들을 우리는 먹이고 또한 그들을 튼튼하게 또 세울 이유가 분명히 있다라는 거죠.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 선한 목자가 되어야 됩니다. 악한 목자가 아니라 제 자신에게도 이 말씀이 가시처럼 찔려서 들어오네요. 네. 우리 같이 이 일에 동참하시길 바랍니다. 또한 많은 양의 탈을 튼 늑대들이 이리들이 교회에도 있고 교회 밖에도 있습니다. 우리 주변에도 있다라는 거죠. 우리가 항상 그들을 경계하고 교회가 분별의 영을 갖고 있으면 우리는 그들로부터 우리의 사랑하는 양들을 우리 사랑하는 우리의 믿음의 동역자들을 우리의 아름다운 지체들을 보호할 수 있을 거라 생각이 되어집니다. 자, 그렇다면 양들은 어떠한 모습으로 목자를 따라야 되는지 요한복음 말씀 계속해서 10장을 통해서 같이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양들은 그의 목소리를 알아듣는다. 그리고 목자는 자기 양들의 이름을 하나하나 불러서 이끌고 나간다. 자기 양들을 다 불러낸 다음에 그가 앞서서 가고 양들은 그를 따라간다. 양들이 목자의 목소리를 알고 있기 때문이다. 양들은 결코 낯선 사람을 따라가지 않을 것이고 그에게서 달아날 것이다. 그것은 양들이 낯선 사람의 목소리를 알지 못하기 때문이다. 라고 요한복음 10장 3절로 5절 말씀에 나와 있습니다. 자, 과연 우리는 예수님의 목소리를 알고 있을까요? 우리를 부르는 소리는 세상에 너무나도 많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진정한 우리의 선한 목자이신 그분의 목소리를 알아채고 그분을 따라가야 될 것입니다. 주님은 여러분의 이름을 알고 계십니다. 정말 잘하시는 찬양, 내 이름 아시는 주님, 네. 우리 이름을 아시는 주님, 네. 우리를 하나하나 불러서 이끌고 나가시고 그분이 앞서시고 우리는 그분의 뒤를 쫓아가야 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의 이름을 아시고 여러분을 부르시는 예수의 그 부르심에 응답하시고 오늘도 그분이 이끄시는 대로 열심히 여러분의 길을, 즉 주님이 함께 동행하시는 길을 걸어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또한 우리는 예수님께서 우리의 선한 목자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문이 되신다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배웁니다.
예수께서 다시 말씀하셨다. 내가 진정으로 진정으로 너에게 말한다. 나는 양이 드나드는 문이다. 나보다 먼저 온 사람은 다 도둑이고 강도이다. 그래서 양들이 그들의 말을 듣지 않았다. 나는 그 문이다. 누구든지 나를 통하여 들어오면 구원을 얻고 들고 드나들면서 꼴을 얻을 것이다. 도둑은 다만 훔치고 죽이고 파괴하려고 오는 것뿐이다. 나는 양들이 생명을 얻고 또 더 넘치게 얻게 하려고 왔다라고 7절부터 10절 말씀에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삶이 마치 악을 골짜기 같지 않아도 예수께서 우리의 소망의 문이 되시고 우리는 예수라는 문을 열고 들어가게 되면 우리는 새로운 세계를 만나게 됩니다. 우리는 그 문을 드나들면서 꼴을 얻게 될 것이고 우리의 삶은 세상의 풍요로움이 아니라 하늘의 풍요로움으로 채워지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그분을 통해서 생명을 얻게 되고 이 새 생명은 주 안에서 더욱더 풍성한 삶을 우리에게 누리게 할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받은 직분, 여러분들이 섬기고 있는 그 모든 모양들이 하나님이 보시기에 기뻐하시는 것이 된다 한다면 여러분의 삶은 지금 풍성한 것이고 충만한 것이고 또한 여러분의 삶 가운데 그리스도가 함께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러한 마음으로 우리의 삶 자체가 하나의 증거가 되고 예수를 증인으로 그러니까 예수를 증거하는 자로서 증인의 삶을 살아야 될 것입니다. 요한 1서 말씀에 또 이런 말씀이 있었습니다. 그 증언은 이것이니 곧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셨다는 것과 바로 이 생명은 그 아들 안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 아들을 모시고 있는 사람은 생명을 가지고 있고 하나님의 아들을 모시고 있지 않는 사람은 생명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사람들인 여러분에게 이 글을 씁니다. 그것은 여러분이 영원한 생명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알게 하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횃불 공동체 성도 여러분, 이 요한일서의 이 요한의 증거처럼 증인처럼 증언처럼 우리는 우리 안에 참 생명이 있음을 기뻐해야 될 것입니다.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그림에 보시는 것처럼 물과 피를 다 쏟으시고 우리를 구원하셨고 그 구원에 힘입어서 우리는 생명을 갖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인 예수를 믿는 자들입니다. 우리가 그것을 믿는다고 한다면 영원한 생명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영원한 생명을 갖고 있다는 것을 결코 의심하지 마시고 이 생명 가운데 여러분의 삶이 온전히 세워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우리가 양이고 양은 목자가 필요하고 또한 목자는 예수 그리스도가 되시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 풍성한 삶과 충만한 은혜가 있고 또한 참 생명과 영원한 생명이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우리는 예수라는 문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게 되고 하나님은 예수라는 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다가오시고 우린 그 문을 드나들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을 공급받고 천국의 소망을 얻게 되는 겁니다. 오늘 말씀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우리는 양입니다. 양은 절대적으로 선한 목자가 필요합니다. 양은 혼자 살 수 없습니다. 또한 주님은 우리의 선한 목자가 되셔서 우리의 이름을 아시고 부르시고 또한 우리를 선한 곳으로 인도하십니다. 주님은 우리가 들어가야 할 문이 되십니다. 우리가 그 문에 들어가면 들어가면서 나오면서 꼴을 얻게 되고 이러한 꼴을 통해서 우리는 풍성한 삶과 생명, 즉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되며 우리의 삶이 세속적으로 풍요롭지 않다 하더라도 우리의 삶의 모든 내용들과 우리의 삶을 통해서 맺는 많은 열매들은 풍성해질 것을 믿습니다. 그러한 삶이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자, 다음 주에는 우리가 요한복음 11장 말씀을 공부하게 될 거고요. 죽은 나사로를 살리신 예수의 이적에 관해서 공부하게 됩니다. 이것을 계기로 해서 이제 점점 예수를 죽이고자 하는 자들의 괴락이 드러나게 되고 더욱더 치밀해지는 그러한 약간 극적인 고조감이 있습니다. 다음 주에 죽은 나사로를 살리신 예수 그리스도의 기적을 통해서
예수는 그것을 통해서 우리에게 무엇을 전달하려고 했고 이제 이미 예수의 부활 이전에 예수님의 부활하심 이전에 죽은 나사로가 다시 살아남으로 인해서 어떤 일이 있었고 그것을 둘러싼 제자들의 반응도 같이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다음 주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